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열정을 포기로 증명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제목이 부르심에 반응하라였습니다. 아무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떠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부르심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반응을 열정으로 증명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할 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은 어떤 열정입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초청을 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따라오거라. 그렇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 열정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포기로 증명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기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의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그 제자를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인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되느냐? 나는 의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라. 즉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죄인이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라라는 이 고백의 자기 부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내가 십자가 붙들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늘 항상 누구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의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은 열정을 포기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식, 경험이 옳다는 것을 부인하라. 즉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라. 아멘. 예. 뭘 부인하라고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던 그 경험이 옳다라는 것을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는 50, 60년 전만 해도요, 참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계시는 70대, 80대 되신 우리 권사님들 고등학교까지 졸업은 하셨나요? 네? 졸업하셨어요? 못 하셨죠?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죠? 70대, 지금 80대, 90대 되시는 분들은요, 고등학교까지 간다라는 것은요, 참 힘든 일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자녀도 많아가지고요, 정말 공부머리 있는 사람은 또 공부하러 가겠지만, 공부머리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힘들어서 학교를 못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꿈과 같은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육 수준이 많이 부족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지금은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초학력이 어디입니까? 대부분 다 고졸이에요. 고등학교까지 졸업 안 한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불량 학생들, 학교를 때려친 학생들을 빼고는 일반적인 학생들은 다 대부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대학을 못 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대학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대학은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박사학위 하나 따면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박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물며 교육부 학위로 인정되어지는 박사학위를 2개, 3개, 4개 받으시는 분들도요, 지금은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방끈이 길어져서 많은 지식을 겸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배울 수 있고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복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리핀 단기선교회 갔어도요, 그 산지에 살고 지금도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살아가기 힘들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개발도상국을 보면요, 정말로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열악하게 배우는 그런 환경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정말로 편안하고 좋고 아름답게 잘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 온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순수하게 믿고 계실까요? 참 저분의 신앙은 참 순수한 것 같아, 저분의 신앙은 참 깨끗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지위가 높고 학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깨끗하게 믿으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면서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배우시고 잘 아시는 분 안에서 신실하게 믿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정말로 신실하게 믿으시는 분들은요, 잘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여기가 좀 부족하네. 부족한 부분 떼워서 사용하는 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그리다가 잘못됐잖아요.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도화지를 싹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새로운 그러한 목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잘못 살아왔던 나의 옛 모습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제 새롭게 깨끗해진 그 도화지에다가 그려가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의 도화지에 자신들이 지금 이미 그려놓은 것들을 참 지워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여러분 어렸을 때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깨끗한 그런 영혼, 그러한 도화지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요, 제가 중국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국 공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종교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 어떠한 학교든지 어떠한 그 장소에든지 아이들에게 종교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는요, 절대 종교를 가르쳐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들어가면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들이 다 보여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깨끗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신앙을 갖춰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초등학생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노인분들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네? 저는요, 둘 다 어려워요. 네, 둘 다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들 요즘요, 교회 오라고 하면요, 잘 안 와요. 네, 노인분들도요, 잘 안 오십니다. 그런데 그냥 초등학생과 노인 이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어렵냐면요, 노인분들이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노인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 가득 차 있는 그 지식과 경험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가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요, 내 남편, 내 아내 데리고 오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때도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은요, 대부분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은 다 예수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정말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중에 최고입니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따라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참 안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 좋은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적 교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서 얻게 된 지식, 내가 공부하여서 배우게 된 그 지식들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떠한 사람들이 나에게 그 어떠한 조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적 교만한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80세 노인도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배움의 자세로 겸손함을 겸비해야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배워야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늘 항상 모든 사람들은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식에 대한 교만과 아집, 그런 교수 신문에 이렇게 내었는데요. 그 글을 한번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과정 초반 간단한 선과 원으로 이루어져 있던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다. 내용은 학위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보잘것없음과 그것들에 대한 교만, 부족함, 하찮음에 대한 것이었다. 한 편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멀뚱히 앉아 잠시 동안 스스로 반성을 했었다. 그때 느꼈던 생각들, 많은 연구자들과 앞으로 공부해 나갈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는 얼마나 아는지를 기준으로 경쟁하는 여러 잣대들을 거치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감을 맛보기도 한다. 그렇게 습득한 지식들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를 매기고 평가를 한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 교만과 아집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과거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현재 남들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 현재는 뛰어날지언정 나의 교만과 아집은 대화와 강연, 훈계 속에 담긴 여러 충고와 조언이 나의 이성에 도달하지 않도록 막을 것이고 결국은 남들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다. 누구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유명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온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자존심만 강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더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 이야기 속에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는 저 답답한 사람이 당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가진 지식의 가치는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의 가치만큼이나 중요하고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가진 그것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남의 것을 폄하하려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엄청난 양의 지식이 존재하고 생겨나고 있다. 모든 지식을 통틀어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장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분야에 국한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지식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4 용지에 볼펜으로 점을 찍으면 멀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제야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이 그 정도나 될까? 왜 우리는 이토록 사소한 지식을 갖고 남들보다 우월하다 느끼고 돌아서며 무시하는가? 내가 가진 지식과 남이 가진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교만과 아집이 그동안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멀게 하고 창의적인 대화와 생각으로부터 단절시켰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시간을 갖고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시험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그리고 철저히 드러난 우리의 부족함과 그를 채우지 않았던 그동안의 나태함을 인정하고 반성하자.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무한한 지식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만과 아집은 너무나 큰 사치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설렘과 순진무구함처럼 겸손히 자신의 분야를 탐구하고 갈구하자. 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 교수가 그 교수 신문에 올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참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A4의 한 점밖에 되지 아니했던 그런 나의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평가하고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기 부인적인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식 경험이 더 위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김제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첫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유럽으로 2주간 이렇게 방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교육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저에게 설교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제 저희 김제 노회에 계시는 저 시골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주일 낮 설교와 오후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 직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랑 잘 친하고 얘기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목사님은 저런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게 말씀이냐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참 교만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평가하고 앉아 있어요. 저게 말씀이야? 에이, 저러려면 그냥 부목사 시키지. 왜 저런 분을 왜 초청해가지고 저런 말씀을 전하게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일반 성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요, 어렸을 때부터 60년, 70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신이 쌓아놓은 지식으로 행동하고 자신이 삶에서 겪어본 경험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경험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A4의 점도 안 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경험이 정말로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닫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경험이 더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순종한 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너가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그 자를 지금 예수님은 부르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요,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르실 것이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요,
절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그 어느 것 하나 말하지도 아니하셨고 행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똑같이 박사예요. 같은 분야에 있는 같은 박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시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지식, 경험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자기 부인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 어부였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나 갈릴리에서만 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베드로는 나가서 고기 잡는 것에서는요 베드로는 아마 박박사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사를 넘어서 아마 박박사일 거예요. 언제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될지, 또한 이번에는 어디 포인트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될지, 아니면 또한 어떤 방법으로 그물을 쳐야 할지, 정말로 몇십 년 동안 어부 생활하면서 쌓아졌던 성공과 실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서 아마 어부로서는요 박박사일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 많은 베드로가요 이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열심히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들과 같이 함께 와가지고 그 그물을 다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선생이 와가지고 그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마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하고 있고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고기를 한번 잡아 보셨습니까? 낚시도 그렇잖아요. 한번 릴 던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포인트에 던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물을 다시금 올렸다가 다시금 또 치는 거는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동력이 있어가지고 그물을 올려주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요 다 그들은 마음도 육체도 다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베드로 자신이 지금까지 내가 수도 없이 뱃일을 하면서 쌓아왔던 지식, 그 경험들을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도 그물도 쳐보고 이곳에서 그물 쳐보고 여러 군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봤는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의 기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으로 해봤지만 아무것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선생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수였어요.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기 잡는 일은 아마 뭐 한두 번은 재미삼아 했겠죠. 그걸 업으로 하진 않으셨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한평생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종합해 봐서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었죠. 나이도 30대 초반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에 탁월한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어찌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뭐 물고기나 잡아나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그물질만 몇 년을 한 줄 아십니까? 그물의 그자도 모르시는 분이 지금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다시 그물 한번 던지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건비가 얼마인데 또다시 제가 손해를 보라고요? 제가 오늘 깊은데 제가 한두 번 던져봤겠습니까? 많이 던져봤는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이고 선생님 됐습니다. 아이고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항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도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은요, 베드로 혼자 가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 안에는요,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어부들도 이제 갓 아르바이트생이냐? 아닙니다. 그들도 어부였고 평생 어부로 살아왔으니까 그들의 의견들도 다 듣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어부들의 의견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수십 년의 어부의 경험을 통해 쌓아진 인간의 지식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기 부인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지식적인 자기 부인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안다고 해도 내가 경험한 그 영역 안에서만 알지 다른 부분 안에서는요, 정말로 어린아이보다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박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박사는요, 자신이 논문을 연구한 그 영역 안에서만 박사이지요, 다른 영역을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지식적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 짧은 A4에 점 하나 찍은 지식적 경험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전체적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사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이 문장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립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사랑은 폭력이야. 이 문장이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랑은 폭력이야. 이게 문장이 맞아요?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네. 틀린 거잖아요. 이건 맞지 않잖아요. 예. 마약은 영양제야. 그럼 마약은 영양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이거는 이 문장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문장은요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건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짧은 이 머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바울이 적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 어떠한 사람의 지혜자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그 어떠한 강한 자보다 강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지식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힘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다 방콕만 가셔가지고 여기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페트라라는 그런 장소인데요. 이 돌산을 깎아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요르단을 가면 반드시 이 페트라에 갑니다. 근데 가서 많은 관광객들이 보면서 저 광경을 다 찍어요. 그러면서 와, 감탄을 막 연발을 합니다. 어떻게 저 돌산을 그 당시에 저걸 깎아가지고 저렇게 정교하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인간의 대단함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라면서 야 여기는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은 와봐야 될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나 여기 와봤다라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어리석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대함도 있지만 그 돌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돌산이 없으면 저런 것이 존재라도 하겠습니까? 없어요. 저 엄청난 돌산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돌산을 깎아서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든 것을 감탄하기 이전에 과연 이 돌산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 돌산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감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은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하여서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내가 쌓아온 그런 지식과 경험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직접 경험하고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지식적인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하여서 나의 모든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왔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어떠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으시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